숭신교회 그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독교 강의 초판을 주셨는데요. 초판이 처음 시작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읽어 나가다가 세 권으로 돼 있는 상중하로 돼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은 어느 부위에 있는가 하고 읽어보려고 찾아보니까 거기 상중하의 상권에 2권에 7장에서 8장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읽어봤더니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고 해서 그것을 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교리 대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하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가 잘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6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과 편리한 것들을 다 미리 다 준비시켜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고 그랬고 이 우주라든가 지구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자연재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이라고 안 느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배권을 받았다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청지기로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빛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무수한 축복을 우리에게 왜 부여해 주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써 지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가운데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최고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용하셨죠. 이것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러한 사랑,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순종이 없이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도 우리 여기 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도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신약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다는 것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날 때부터 저주받아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것, 이거 하나만 마음에 품고 사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또이죠.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별로 없을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아도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교리도 배워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앞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을 없애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것이 그 약속을 없애는 게 아닌가?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어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족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선택교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택교리가 창세기 21장에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은 누구죠? 우리가 알듯이 이삭의 자손은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그럼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죠. 12종족, 12종족은 다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종족에서 또 자손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택자와 비택자가 이제 또 갈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 창세기 21장부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선택교리가 있는 거예요. 선택교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을 다윗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은 반복하시고 확실케 하시고 이 선택에서 출발하여 쭉쭉쭉 내려오다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육신의 자녀들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죠. 그러니까 육적 자손은 아니고요. 이 둘을 다 합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총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모든 백성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이 은총에 이를 수 있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하듯이 먼저 선택받은 택자만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한 몸으로 모여서 한 백성이 되는 은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죄악이잖아요. 죄덩어리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저희랑 똑같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믿었다고 의로 여기시는가?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거는 공짜로 무상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겁니다. 이제 둘째는 430년 후에 모세와 맺은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온 율법은 먼저 온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430년에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 때문에 율법이 왔을까? 이제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온 이 약속을 폐지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얻은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공짜로 얻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약속이 없으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은혜가 없는데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의 범위를 보면은, 율법이라는 말은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 원칙을 가르치는 십계명이 포함되고요. 율법의 범위가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고 뒤에 가면은 성문법이라고 돼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그 문자로 법을 기록해 놓은 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래. 문자로 기록해 놓은 법.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성문법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율법에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종교 형태나 각종 민사법, 재판법, 의식법. 의식법은 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 지내고 또는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 이것이 의식법인데, 요번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도덕법과 의식법, 그 다음에 율법의 요약,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할 거고, 오늘은 이제 의식법의 서론이에요. 의식법에 대한 제사나 제사에 대한 서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과연 율법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밝혀주는 것이지만 우리 본성에 있는 부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서 중생이 되는데, 이것을 중생의 영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율법을 쉽게, 우리가 모세가 받아온 율법은 두 돌판이잖아요. 두 돌판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적어주세요. 마음판에.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도 있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중생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 두 돌판에 있는 말을, 문자로 되어 있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써주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만 그런 거예요. 그게요. 써주세요. 그래서 이 중생의 영이 나타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기까지는, 율법의 교훈은 단지 번가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 번가를 증가시킨다는 건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고 법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택자에게, 이제 여기 보니까 다 택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택자들에게.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율법은 계속 우리가 법을 지키며 법을 어긋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만 해줄 뿐이지 우리를 고쳐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택자가 돼서 성령을 받게 되면 율법에 주신 목적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런 거 느끼시죠? 저도 가끔 나 이만하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웃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척하는 율법은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나타난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증명을 받는 거예요. 증명받아. 그리고 우리는 무력하고 능력 없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 율법에.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몰랐던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두 번째 역할은, 율법을 주신 목적의 두 번째는,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율법이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비택자에게는 이런 훈계가 없어요. 택자에게는 신자들을 훈계하여 선행을 하도록
선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세 번째 율법을 매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지혜자가 되고, 네 번째로 율법을 자꾸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힘을 기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이러한 자꾸 연단을 받게 돼요. 길들여져요, 그런 것에.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섯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됐을 때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려고 저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막 메고서는 막 걷잖아요. 걸을 때 얼마나 힘들게 걸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이 육신이 우리에게 짐이 돼요. 짐이 돼서 어디 잘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짐이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를 방해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이나 노새 같은 나귀가 안 갈 때는 치칙을 때려서 막 나가게 하잖아요. 빨리 달리게 하듯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책칙이 된다는 거예요. 책칙. 빨리 하나님께로 전진해 나가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를 향해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채찍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이 율법으로 그냥 억누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얻을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배양시키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율법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430년 후에, 아브라함 후 430년 후에 모세를 입법자로 세우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왜 보내주셨는가? 저도 이거 요번에 배웠어요. 저 잘 몰랐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가? 그것은요,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끔 가다가 힘이 질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교회 예배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럴 어떤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후 430년이 지나고부터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좀 희미해졌나 봐요.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언약의 상속자다. 이런 것을 자꾸 회상시켜주면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저 이거 처음 배웠어요. 이게 모세의 역할이 왜 하나님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 후에 모세를 보내셨는가? 이 언약을 계속 자꾸 회상시키면서 부활시켜 희미해져가는 이 언약을 네가 언약의 상속자다 하면서 자꾸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식 제사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고, 제사장은 거기서 내장에 기름을 떼서 단에서 태워서 그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취나는 그 냄새, 화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냄새를 맡고 죄사함을 해주고, 근데 또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을 때까지 성전뜰에 서서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 이 동물의 기름에서 나는 악취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또 한 번
우리가 죄는 안 지었지만 어떤 부정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부정한 물건에 우리가 닿거나 하게 되면은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정한 것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청결 의식이에요. 그것을 결례라고 그러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누굴 데려다가 결례를 행했다는 건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거. 이런 불결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도 또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이 나에게 그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정결 깨끗해진다. 이것도 참 마찬가지로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예배 형식은, 이 율법의 모든 제사제도의 예배 형식은 진정한 것, 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진정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이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전체가 참 제사제도가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유대인들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이교도들이었잖아요. 이교도들이고 불신자들이었는데, 불신자들이 자기하고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맨날 제사를 동물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런 복잡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진저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진저리가 난다. 무슨 까닭에 하나님이 저 고대 민족을 이 많은 제사제도 의식으로 괴롭혔는가 할 뿐 아니라 이런 의식들을 멸시하면서 이교도들이 멸시하면 어린애 장난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율법에서는 제사 제도의 예배 형식의 목적을 알지 못했겠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이교도들은, 이방인들은 보면 저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그 유대인들도 얼마나 바빴을까? 아니, 저희들 요새 바쁘듯이 먹고 살려고 목축도 키우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무슨 죄 짓거나 또 무슨 1년에 3번씩 절기가 있으면 또 제물을 갖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지상적인 일로 경배자들을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려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그들의 마음을 높이 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배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 영적 예배잖아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리라. 로마서 10장 1절에 있죠. 근데 신약에도 영적 예배가 있고, 그럼 구약에는 이 제사 제도가 있는데 영적 예배가 있는가? 제가 거기다 그림을 좀 그려놨죠. 구약 시대에는 이 영적 예배가 의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의식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의식, 제사 제도를 폐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 예배가 남게 됐는데 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경배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제물을. 제가 레위기를 보니까 제물이 양과 염소와 또 뭐더라? 양과 소와 염소, 어떤 제사에는 순양을 써라, 어떤 제사에는 암소를 써라, 이게 또 복잡하고 흠이 없는 거를 써라, 이렇게 제물 준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랬더니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물의 가치를 두는 줄 알았어요. 제물을 저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걸 봐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우리 말라기에 보면은
그렇게 알면서도 그것도 세월이 가면서 희미해지니까 이 재물도 눈먼 거, 병든 것, 뭐 절름거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재물로 바치니까 말라기가 막 야단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기 예언자들은 이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모세나 이런 예언자들은 영적 경배에서 멀어져가는 이 유대인들의 눈을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향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은 몇 분 남았어요 지금요? 5분. 이제 한 3분만 더 오면 돼요. 이건 맨 끝입니다.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은 벌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모세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벌써 썼어요. 구약인데도 썼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짐승의 피로 얻는 화해보다 어떤 더 위대하고 우수한 화해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끼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유전적인 오염이 있어서 날 때부터 죄에 놓여 있지만 이 더러운 죄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들이 어떻게 왕같은 존엄한 위치에 올라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인가? 이것은 거룩한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그 기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직 권리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들 조상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됐고 또 임금의 영예를 가졌다. 임금의 영예를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나? 왕은 왕실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됐고 또 하나는 왕이 제일 또 좋은 건 뭐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귀한 자가 됐지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올랐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있는 제사장 이것은 성직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왕 같은 왕실의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